오늘 또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늘 내 옆에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우리 런던 제일장로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서로가 마치 바울에게 디모데와 같은 또 디모데에게 바울과 같은 동역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바울의 현 자리는 참 어렵고 힘겨운 자리입니다. 자기의 삶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성경 가운데에서도 아마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 편지라고 알려져 있고, 이 편지를 쓰고 얼마지 않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자리에 있는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야, 너는 내게로 속히 와라, 그렇게 편지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내년도 목회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면서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디모데후서 오늘 이 4장 9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한편에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는 이 고백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이 고백을 할 때의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배경을 살펴보자면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때는 AD 한 66년 혹은 67년 즈음에 쓰여졌을 거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한 때가 67년 가을이 좀 지나서였으니까요. 편지를 쓰고 아마 디모데를 만나지 못하고 순교했을 것이다. 보통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는데 저희가 역사 속에서 혹 영화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 네로라고 하는 폭군이 자기의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노래를 짓기 위해서 로마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노래를 불렀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지만 그건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어서 알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64년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네로뿐만 아니라 이 정권에 큰 위협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타게 되어지는 그 백성들이 불만이 막 고조되어진 거죠.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린 이야기가 뭐였냐 하면 그 화재를 일으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불만을 품고 로마에 불을 질러서 이 큰 화재 그리고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조금 더 극심해집니다. 물론 그 이전이라고 박해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있었지만 그때를 기점으로 훨씬 더 심각한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듯이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와 결투하게 하고 물려 죽는 것을 구경하는 일들,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어 달아놓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밤에 횃불로 썼다고 하는 이야기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이야기들이 그때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또 그때로부터는 심지어 공직에 가는 모든 인터뷰에서 네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묻게 하고,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더 이상은 공직에 뽑히지 않게 해서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박해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왔던 시기가 이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이미 로마의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8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연금되어져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대로 드나들고 생활할 수는 없지만 그 집에 누구라도 오는 것은 허용되어져 있을 만큼 그냥 집에 그저 보호되어지고 갇혀 있는 상태로 지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로마의 귀부인들 혹은 군인들 혹은 유대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풀려나요. 그래서 마지막 전도 여행을 떠나갑니다. 근데 그 전도 여행을 하던 와중에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다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심각한 박해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마 사도 바울을 고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의 감옥으로 다시 압송되어져 가는데 그때 당시에 압송되어진 로마의 감옥은 이전에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환경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도 가면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볼 수는 있어요. 그 정확하게 그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가보면 지하 감옥인데요. 돌을 파가지고 지하로 이렇게 감옥을 만들어 놔서 옆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매달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위쪽에서 그냥 구멍이 하나 뚫려 있고 그 안에 그냥 가다 놓는 겁니다. 먹을 것 달아 내려주고 그 안에서 먹고 싸고 다 하는 거죠. 그야말로 돼지우리만도 못한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그런 죄인들이나 넣어 놓을 만한 곳에 사도 바울을 갇혀 놓았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이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같은 자리에서 디모데에게 먼저 편지합니다. 디모데 전서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교회 목회자로 신실하게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가기를 권면하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같은 말로 권면하다가 이 4장에 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가장 가까운 자기의 위로가 될 만한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면서 진솔한 자기 얘기를 쓰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얘기입니다. 그 장면 속에 디모데를 향해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읽혀지는데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여름이 지나고 가을께쯤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속에 홀로 외로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야, 너 내게로 와라. 그냥 디모데가 보고 싶어서이기도 하지만 그 앞선 이야기들, 그 뒤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참 바울이 외로웠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기 옆에 동역하던 모든 동역자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갔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사역하던 교회, 함께 동역하던 동역자들, 자기 옆에서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곁을 다 떠나갔습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홀로 있게 되어진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위협과 어려움 속에 사도 바울을 홀로 남겨놓고 간 사람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 처음 이야기하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표현하는데요. 이 대마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마는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습니다. 빌레몬서에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 이 데마와 누가가 너희에게 무난한다고 편지할 만큼
사도 바울의 가장 가까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목회의 일 그리고 전도의 일을 했던 동역자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데마도 지금 내 곁에 없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세상을 사랑해서. 아마 배교하고 그냥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데마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 곁에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아마 조금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것 같아요. 당시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은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다른 로마의 도시들에 비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이 모여 있고 또 로마의 영향으로부터 조금 보호되어져 있는 곳이어서 아마 그곳에 가면 신앙생활 하는 데는 훨씬 더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소였던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 그래서 데마가 로마에 있지 못하고 이 잡혀가는 와중에 사도 바울과 동행하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외에 다른 동역자들도 각자의 역할들을 따라서 각각의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도라고 하는 이 목회자도 달마디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 하고 쓰고 있고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사도 바울 곁에서 편지를 대신 써주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에베소로 갔다. 그러니까 각각의 교회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 싫어서 완전히 예수 안 믿고 이제 포기하고 간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내 곁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의 위로가 될 만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야,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너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내 옆으로 좀 와라. 너의 위로가 필요하다 혹은 너와 같은 위로자가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마음속에 계속 남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마음이었을까? 사도 바울의 노년이에요. 사도로 섬긴 지 30여 년이 지난 때였고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반 죽어져서 이 사람 죽었다, 시체다라고 생각해서 성 밖에 버려진 적도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의 사도의 삶, 30여 년 삶이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칭송받고 존경받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그 편지 곳곳에서 나 사도 바울은 누구라고 표현하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도로 증명해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꾸 의심할 만한 자리에 있기까지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했어요. 흔들리지 않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자리에 선 사도 바울. 그 자리가 이제껏 지냈던 고통의 자리보다 더한 자리 같아 보입니다. 로마의 그 차가운 바위로 파진 감옥에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외로움에 쌓여서 편지합니다. 디모데에게 빨리 좀 와라. 그러면서 뭘 부탁하냐 하면 올 때 내가 맡겨놓은 겉옷이 있다. 겉옷을 좀 가져다 주렴. 그렇게 얘기해요. 겨울이 오니까 겉옷은 이불과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입어야 이 겨울을 난방이 안 되는 그 바위 속에서 지날 수 있겠다 생각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그것 누가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는 자리에 지금 바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 때 책은 가죽 두루마기에 쓴 책을 좀 가지고 와줘라.
그냥 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을 만한 자유조차 없었던 것인지도 몰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져다가 오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기를 지날 수 있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마음은 뭘까? 그리고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쓰고 있는 걸까요? 물론 성경이 여러 이야기를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것, 그리고 기쁨에 풍성한 것, 우리 하나님 되시면 얼마나 좋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세하게 써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의 것들도 우리에게 써줍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믿음으로 살던 믿음의 조상과 같은 이들이 얼마나 나약한 자리에도 놓여 있었고 실패했는지도 낱낱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았던 기록도 있지만 이와 같이 연약한 자리에도 있었다. 그냥 사실이니까 기록해둔 것. 그런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쓰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유가 있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 열심히 믿고 정말 신실하게 살아도 그냥 이렇게 외로울 수 있구나. 그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참 인간적이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해서 한편으로는 위로가 됐습니다. 대사도였던 바울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일일지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외로움과 지침과 힘겨움과 싸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 나만 당하는 고난, 나에게만 주어지는 외로움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묵상해 보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후에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그의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과 그가 가진 생각이 너무 분명했고 그의 믿음도 너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그의 믿음과 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주어지는 큰 경험은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구나.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어떤 환경의 변화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수가 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거나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거나 내 병을 낫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경험이 혹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 그리고 경험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내가 다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들이 꼭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첫 이유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간 믿어왔던 믿음과 그간 가져왔던 지식과 그간 가져왔던 어떤 판단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멀쩡하던 눈이 앞을 못 보게 되어져서 일주일간은 지나잖아요. 못 들었던 음성을 듣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이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은 이전에 보았고 알았던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이후에 내가 이제 이후로는 그동안 내가 귀하게 여겼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요? 내가 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어서 이전에 내가 가진 것들은 그거 별거 아니구나.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차적으로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백이 매일마다 반복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항상 충만한 변화, 놀라운 기쁨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렇게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마다 가는 곳마다 이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면 사도 바울이 훨씬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그렇지만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칭송받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실상은 돌아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가 그렇게 늘 효과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사람입니다. 신약에 가장 많은 성경을 썼고 구약을 통틀어도 사도 바울만큼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쓴 성경, 편지들은 대부분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대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교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잘못되어지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 그 잘못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책망하거나 혹은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오기를 권면하고 있는 편지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든든히 서지니까 이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또 갔는데 세워놓은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엉뚱한 선생이 와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거기에 혹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이 성적인 문란에 빠져요. 세상이 범하는 죄를 그대로 교회 안에서 가지고 와서 범죄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 편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항상 모든 곳에서 승리하고 또 교회를 세워놓으면 든든했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그와 같은 승승장구의 삶을 살아온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항상 근심했고 항상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만 했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또한 붙잡고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만 했던 시간들을 사도 바울이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마지막 삶의 자리에서조차 그는 어쩌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외롭고 너무 지치고 너무 힘겨운 자리에 있어진 것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된 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환경을 180도 바꾸어 주셔서 정말 평안과 기쁨과 복으로만 채워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죠. 너는 내게로 와, 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 곁을 떠나간 사람들, 또 조금 더 가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는 내게 해를 많이 끼쳤다. 너도 그 사람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씁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도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17절, 18절에 있습니다.
17절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사자의 입속에 있기도 했고 사람들의 배반과 사람들의 거절 속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의 형편과 환경이 어려움 속에 있기도 했고 지금처럼 외로움 속에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가 때로는 지치고 힘겨운 자리에 놓여 있기도 했어요. 정말 이게 잘하는 건가? 야,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간절히 복음으로 가르쳤던 교회가 이와 같이 흔들릴 수 있나? 하는 분노가 사도 바울의 글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해요. 나 그리스도인 됐는데 왜 나는 여전히 외로운 거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항상 기쁘다, 참 좋다. 그게 고백이어야 하는데 여전히 나는 오늘도 지치고 외롭고 실망스럽고 답답하고 그런 시간을 왜 보내죠? 그런 의문에 빠지실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 잊지 마실 것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날 왜 이 자리에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집요하게 묻고 고민하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읽은 책 가운데 애니 딜라드라고 하는 퓰리처상을 받은 작가의 글들을 좀 읽었습니다. 오늘 칼럼에도 썼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숲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묵상하고 또 그것들을 쓰고 했던 작가입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 다 아름답고 다 귀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어두운 곳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자분이거든요. 그늘지고 음습한 곳에 가보면 벌레들 막 만지기 싫고 그리고 썩어가는 막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왜 하나님 이런 걸 만드셨을까 싶은 때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두운 바깥 그 힘겨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꼭 어두운 자리 바깥 어두운 곳에 앉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별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늘의 별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 어두움이 필요합니다. 비록 별은 어두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풍성한 경험은 고난을 꼭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어렵고 힘겨운 환경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빛을 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데가 앉아 있으면 하늘의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런던만 해도 주변에 빛이 밝으면 밤중에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도시에서 조금만 떠나 밖으로 나아가서 불빛이 없는 곳에 가면, 어두운 곳에 가면 그 하늘의 별빛이 훨씬 더 풍성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상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혹 그것을 아직 못 보고 있을 수 있고 발견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내 일상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면, 경험되어지면, 느껴지면 우리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리, 혹은 지치더라도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뜻이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나를 왜 여기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캐리 파커라고 하는 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한 번도 뭐냐면 의심을 만나지 못하고 진리가 한 번도 오류와 부딪히지 않고 선이 한 번도 악과 싸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믿음의 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한 번도 생기지 않는 믿음 좋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 마음속에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어도 그것과 계속해서 싸워나가 그것으로 생겨난 믿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힘있고 단단하게 만드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정말 그런가 물어보십시오. 의심해 보시고요. 정말 하나님 내 옆에 있습니까? 자꾸 질문하세요. 그리고 정말 축복하기는 그 하나님을 매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진흙탕이더라도, 그것이 짙은 어둠 속이더라도 그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와 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경험 가운데 어두운 밤 속에 이렇게 지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것을 경험합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캠핑을 갔다가 너무 늦은 시간에 장소를 찾게 되어져서 그 밤중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길들을 찾아갔는지 몰라요. 저녁 9시가 돼 가는데 길은 안 찾아지고 원래 있어야 될 곳은 안 나오고 한 10분쯤은 가면 나와야 되는데 이게 20분, 30분이 걸리는데도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최후로 이제는 안 나오면 돌아가야겠다 생각했을 때 겨우 만났어요. 두려운 마음을 안고 잤죠.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 장소를 늘 레인저들이 돌아다니면서 안전을 체크하고 그리고 그 장소에 안전하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 쉴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놓은 것을 알고는 그 다음에는 그 자리가 너무 편안해지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사는 삶 아직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하고 또 그 걸음 속에서 잘 알지 못해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위로자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함께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 인생의 자리가 기쁨이 되고 감사의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옆에 앉으신 성도들이 함께 길을 걸어가는 위로자, 동반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 힘겨운 자리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속히 내게 왔으면 좋겠다. 그와 같은 위로가 되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성도들 동역자에게
바울과 같고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가 읽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신실하게 걸어갔지만 여전히 지치고 외로운 자리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희들의 한편 마음이 무거운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그와 같지도 못하지만 자주 외롭고 지치고 힘겨운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힘이 되셨던 것처럼 저희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길을 걸을 때 옆에 앉은 성도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셔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감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